십계명 중에서 제3계명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제3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또 우리 마음의 동기까지도 살펴봐야 되는 그런 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 계명, 세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예배의 기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기준이 뭔가, 우리가 어디에다가 눈높이를 맞추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가 예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예배의 기준입니다. 그 예배의 기준은 바로 오늘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배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기준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의 기준은 하나님의 이름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다른 예배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예배의 기준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이름에 합당하지 못하게 그 수준에 못 미치는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예배해야 됩니다. 시편 29편 1절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자로서 이것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 수준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스스로 만족하고 아무리 기쁘고 아무리 스스로 참으로 은혜 가운데 있었고 감동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기준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름 또는 얼굴 이런 표현들은 단지 어떤 명칭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편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이름은 그 사람 자체이며 그 존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적 본질을 표현할 때에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참 성경의 오묘함이거든요. 명칭으로서 편리하라고 나눠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그 본질이, 존재가 담겨져 있다. 명칭 이상의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값 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름값 한다 또는 이름값도 못한다. 근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름값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이름도 그렇고요. 우리의 직분이나 직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진 직분만큼, 직책만큼 그 이름값을 못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못 미칠 때가 많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온전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온전한 이름, 그 존재가 틀어짐이 없는 그 이름과 하나님과 그 존재성이 결코 어긋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바로 그 이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이 조금도 틀어짐이 없이 온전하시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러면 온전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권능이 있으시다라고 그러면 그 권능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서 그 부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채워줄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보좌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만이 온전히 영원토록 찬양받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조금도 틀어짐이 없이 온전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으며 참으로 그 기준에 맞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이름이 합당하게 우리의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다든지 이름은 이렇지만 조금이라도 우리처럼 연약하다든지 한다고 한다면 그 예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한 이름을 갖고 계시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배의 기준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대로 드리고 맙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의 일부만을 드려서 적당하게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치 못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기준이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예배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한 이름인지를 우리가 참으로 이사야가 보았던 놀라운 장면을 통해서 이사야가 만났던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에 가장 강력했으며 가장 놀라운 체험이 되었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 말씀 속에서 기록해 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고 옷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말씀이 기록되는 그 전후 상황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옷이었습니다.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두 가지로 드러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옷의 색깔입니다. 옷의 색깔이 그 당시로 따지면은 이제 청색이라든지 보라색이라든지 자주색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 염료가 매우 귀했기 때문에 가장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한 색깔의 옷을 입었습니다. 옷을 통해서. 그래서 청색이나 자주색 하면은 고귀한 신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옷의 길이입니다. 옷이 짧지 않고 옷의 길이가 길수록 존귀한 신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 옷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신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가 만났던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따라서 그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어떠한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표현한 것인데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피조물된 창조된 천사들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데 6날개가 있었습니다. 6날개가 있었는데 그 6날개 중에서 날개 2개를 가지고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조물된 천사들마저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가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2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발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체를 가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사들마저도 가장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피조된 그 천사들마저도 자기의 부끄러움을 참으로 견디지 못해서 2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날개로 날았습니다. 6날개가 있는데 오직 2날개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날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읽으면 이런 장면이 있구나,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인데 이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사야가 보게 되었고 이사야는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의 표현 속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독보적으로 이사야서에 많이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사야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천사들마저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 앞에서 참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발을 가리우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이사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사역 가운데에 참으로 그것이 새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찬송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을 합니다. 거룩하다가 3번 연속 나오는 것은 구약에서 이 장면이 유일한 표현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가 3번 연속해서 나오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이 구절이 유일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따서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거룩이 나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유일하게 거룩하다, 가도시 3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요, 2번도 아니요, 3번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하심을 어떻게 표현할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3번씩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함이라는 그 거룩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라는 뜻이거든요. 나눠졌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칼로 싹둑 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의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이 거룩이에요. 칼로 잘라버렸어요. 구별이에요. 그 거룩하다를 3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사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예배하는 자가 예배할 때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하게 우리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더 낮출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이사야가 천사들까지도 얼굴을 가리우고 발을 가리웠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이름에 합당하게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으로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인 것입니다. 이사야를 보십시오. 당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 부정하였지만 이사야야말로 깨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이름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한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3절까지 읽었는데 5절의 말씀에 이사야의 고백이 나옵니다. 5절의 말씀 우리 본문이 있으면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존전에서 나름은 괜찮은 사람들이었지만 나름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이었지만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지만 그러나 이사야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보았길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길래 이제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자신을 낮춰서 오 나야 망하게 되었노라. 내가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마치 세리가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바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그 거룩하심 앞에서 이제 나는 죽게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써 이제는 나로부터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만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내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결코 서지 못하겠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결코 이 고개를 들지 못하겠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도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 앞에 합당한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나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나는 예배하지 못합니다.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예배자의 고백을 참 잘 담고 있는 귀한 찬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칼로 싹둑 잘라서 우리와 연결됨이나 유사함이 전혀 없는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온전히 높임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더 낮게 탄식해야 될 나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가 돌리는 영광은 이 땅 가운데서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영광으로, 우리가 어떠한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3절의 말씀,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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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관한 주석을 읽어보니까 이런 주석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단지 어떤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는 걸 묘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 대한 명령이며 요청이라는 그러한 주석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참으로 높으신 이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상을 한번 보아라. 그 실상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야말로 그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명령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석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명령은 묘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도록,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참으로 그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깨우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그 이름의 영광에 미치는 그 예배와 찬양과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부끄럽지 않은 그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높이는데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역부족인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 예배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높이고 서로 영광을 주고받음으로써 우리의 전 존재를 들여서도 하나님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없을 텐데, 그것에 미치지 못할 텐데, 혹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그 영광,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혹시 우리 자신을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서로가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참으로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사모하고, 참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고,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말씀이 준비가 됐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시편 27편 4절의 말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내가 바라는 거, 다른 소원은 없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내게 남은 소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를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바라보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입니다. 다른 것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한 가지만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게 하십시오. 이 한 가지만을 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나에게 다른 소원은 없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저도 여러 사람 앞에서 찬양하는 것이 즐겁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이 이 찬양으로 표현됐을 때 너무나도 참 적절하게, 너무나도 잘 표현된 것 같아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더 이상 아무런 바램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치 않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렸을 때에 더 이상의 바람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소망은 없습니다. 소원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 거룩하심을 만났던 참으로 신앙인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이사야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 앞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평생의 사역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나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바로 이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는. 시편 29편의 말씀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칫 우리의 기준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예배의 기준은 다름이 아니라 그 이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로 예배해야 된다. 습관대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기준입니다. 어제도 제 아내가 어떤 그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면서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도 은혜롭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보여줘서 제가 그 예배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정말로 그 예배 영상을 보니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야, 저기 가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성가대가 수백 명이 앞에 나와 있고 조명은 그야말로 극장처럼 그렇게 맞춰져 있어서 여기 알마티 발레극장보다 더 좋은 조명에다가 공명이 울리는데 세종문화회관보다도 더 아름다운 공명이 울리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카메라가 돌고 거기 앉아있는 교우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은혜받은 얼굴이에요.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얼굴이에요. 거기 있는 것만으로 너무 은혜받은 얼굴이에요. 완벽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야, 저기 가서 예배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기준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찻소리가 들리고 덥고 뭐 좀 많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예배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이고, 그 기준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이 예배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